빌립보서에서 이제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역대기로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610페이지, 6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저를 한 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알의 딸의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네, 제가 1, 2절을 모르고 눈이 침침해서 한 번에 읽었습니다. 4절을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언약 백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보지 말고 인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네, 저 앞을 보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앞을 보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새벽에 뭐 좀 이쁘게 좀 분장 화장인가요? 치장 분장 화장을 못 하고 와서 뭐 아침에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저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저도 좀 자세히 안 보이지만 저는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러 오는 모습, 뭐 부시시 오더라도 잘 꾸미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도 먼 곳에서도 예배하러 오셨고 또 뭐 집이 너무 멀어서 근처에서 주무시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걸어서 수서 있는 데서 여기까지 걸어서 새벽 예배 오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나 감동이에요. 어렸을 때 옛날에 우리 많이 들었죠. 교회가 없어서, 교회가 근처에 없어서 2시간 동안 걸어서 새벽 예배 드리러 다니고 그런 옛날 시절에 그때 부모님의 신앙의 열정인가 보다 했는데 우리 교회에요 젊은 우리 집사님이 성도님이 그렇게 2시간씩 가끔씩 새벽에도 이렇게 자주 걸어오시고 예배 빠지지 않는 모습을 어제 함께 대화하면서 그것을 듣고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직분을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분을 아름답게 빛을 비춰주고 계실까, 그 걸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고 계실까, 그래서 상상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아침부터 감격에 지금 겨워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으니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요,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뒤에 잘 들리죠? 우리 가족들은 이제 사람들이 많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에도 꼭 기도를 하고 먹어요. 아이들도 서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서로 체크를 합니다. 공산당처럼 서로 막 고발을 해요. 둘째가 이제 첫째 누나에게도 누나 기도 안 했지? 나 기도했어. 너 기도 안 했지? 나 기도했어. 이렇게 해요. 엄마가 또 셋째를 체크했어요. 엄마는 이제 셋째 딸은 3살이니까 엄마가 3살 막내에게 기도하고 밥 먹자고 합니다. 아이가 그냥 먹겠다고 배고프다고 하면 기도 안 하면 밥 못 먹어 하면서 기도해주고 밥을 먹여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특별한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저는 식당에서 제가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면서 전에는 그냥 식당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근데 식당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식당 주인이 하나님 만나게 하소서. 이 식당에 오가는 사람들 중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수십 명의 손님 중에서 저는 특별한 손님인 것이죠. 그 식당을 위해 기도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테이블 중에 제가 앉은 테이블만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사업장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일터에서 일하시는 모든 직장인들, 사업장을 가진 성도님들, 여러분의 일터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직장 동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존재들이며 언약 자녀들이며 언약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마치고 역대기로 들어왔는데요. 역대기의 특징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처럼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후대에 이제 두 권으로 나뉘어서 역대기 상하가 되었습니다. 역대기 성경은요, 이제 제목이 다 다릅니다. 원래 우리나라 말로만 우리가 제목을 알고 있지만 제목이 원래 이제 헬라어 제목도 있고 히브리어 제목도 있죠. 헬라어 제목은 원래 파랄레이포메논이라고 생략된 사건들이란 뜻입니다. 헬라어 자체를 우리가 익숙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원래는 생략된 사건들이란 뜻의 제목이구나. 제목, 역대기 자체의 제목이 생략된 사건들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생략됐냐?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 생략된 사건들이 기록됐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열왕기사, 역대상하 이렇게 넘어가면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네. 똑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 이렇게 지루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다른 내용이고 관점도 다릅니다. 열왕기상하는요 어때요?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쓴 책이에요. 망했을 때 썼으니까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죄 지으면 안 된다. 우리는 망한다. 죄 짓지 말자 하면서 신명기 사관으로 열왕기서를 기록된 겁니다. 복과 저주가 나눠지는 거죠. 행함에 따라서. 근데 이제 역대기로 넘어가면서 역대기는 역대기 사관이에요. 신명기 사관이 아닙니다. 역대기 사관은요 오히려 포로 시대 이후에 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제 회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역대기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제목은요, 아까 헬라어 제목은 생략된 사건들, 히브리어 제목은 날마다의 행적들이란 이름으로 연대기란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연대기.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은 역대기죠. 비슷한 히브리어 제목과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역대기, 대대로 내려오는 기록이다. 대대로 내려오는 기록이라는 의미로 역대기라고 우리는 읽었습니다. 역대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역대기를 읽는 저자들이 누구라고요? 포로 시대 사람들. 포로 시대 이후 적혔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관심 뭐라고요? 포로가 되었던 우리는 누구였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갖고 역대기로 들어가야지 이게 내용이 이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만 나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제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은요 다음 주까지 이제 죽어 나가는 겁니다. 계속 족보를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뭐야 도대체? 족보가 왜 필요하지?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대기서를 새벽마다 배워나가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역대기는 지금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돼서 이제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주전 538년까지의 그런 기간을 다루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족보가 나오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기록해 준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10장부터는 이제 10장부터 역대하 36장까지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표정들이 저만 간단합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나는 오늘 출근하면서 나는 오늘 가정주부로서 일을 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을까? 일터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이 역대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부터 시작되죠.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이러하니 12명의 자녀들이 나오는데요. 원래 야곱이잖아요. 야곱인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오늘 1절에 4절의 내용 중에 첫 번째 중요한 대지가 뭐냐? 미약한 공동체를 언약 백성 삼으셨다. 미약한 자를 언약 백성 삼으셨다. 자격 안 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개념이죠. 원래 야곱이잖아요. 야곱을 지금 이스라엘로 기록했습니다. 우리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형을 속이고 속고 속이는,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렇게 속이고 평생을 도망자 인생을 살아왔어요. 130년 살아온 그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 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난 험악한 인생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고도 너무나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 치열하게 속고 속이는 인생, 장남이 누리는 복을 가로채고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위해 도망자 인생 살고, 사랑하는 아들은 죽은 줄 알았죠. 요셉은 죽은 줄 알았어요. 괴로워하며 오랫동안 살다가 나중에 상봉하게 됩니다. 그런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요셉을 또 다시 만나게 하시면서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로 너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떻게 나왔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언약 백성, 언약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새벽 시간에, 아침 시간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미약하고 자격이 안 된 나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신앙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퇴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정말 오래 다니는 것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으셨다, 십자가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깨닫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신앙은 퇴보되게 돼 있고요, 타락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연약한 자였다는 것을,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런 나는 아무것도 자격도 없는 자라는 그 사실을 늘 깨닫고 정말 상한 심령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간구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3절부터 보니까 유다 지파를 부각시킵니다. 왜죠? 유다 지파를 특별히 부각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다윗 왕국의 역사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예요.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 끝나지 않았다.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이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걸 정체성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지만 왕권이 무너졌고 성전도 다 무너졌고,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왕권 무너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화된 상태에서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은 끝까지 지켜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기록된 거예요. 다윗의 후손 중 다윗보다 더 나은 왕, 위대한 왕, 그분이 나타나서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역대기는요, 이 다윗의 후손들인 유다 왕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도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처럼 포로 시기를 보내며 성전도 파괴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지만 언약 백성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무리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고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사업장이 위축이 되고 회사가 어려울지라도,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살아도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나는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정직하십시오. 끝까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업을 운영하십시오.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 말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그런 직업 선택 10계명이죠. 거창 고등학교, 대학교도 아닙니다. 성인들 아닙니다. 거창 고등학교, 고등학생들이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졸업하면 이제 직업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경의 어떤 성경관들을 이해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 거창 고등학교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안 보이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한 숨지는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네, 이해 가십니까?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살다 보니 너무나 단두대가 있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훈련시키기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을 요셉으로 만드시기 원하시는구나.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요셉이 되고 싶은가? 보디발이 되고 싶은가?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되고 싶습니까? 요셉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요셉의 사장인 주인인 보디발이 되고 싶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요셉이 되고 싶습니까? 보디발이 되고 싶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까? 요셉이에요, 보디발이에요? 요셉이죠. 그죠? 그러면 인복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 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되고 싶다고 다 생각하시죠. 한 명도 빠짐없이 나는 요셉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요셉이 된다는 것은 인복을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난 사람은 보디발이죠. 요셉을 만났으니까. 제가 자꾸 요셉이 되고 싶다고 하지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나는 보디발이 되고 싶어요예요. 교회에서 나는 인복을 만나고 싶고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고 좋은 사람 있는 직장 가고 싶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건 보디발이라니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자기가 좋은 사람이어서 보디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곳곳마다 주위마다 감옥에서도 바로에게도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인복이었던 거예요. 인복을 타고나고 만난 게 아니라 자기가 인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성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유익을 보고 이득을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서 그 사람에게 인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알려야 되겠다.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언약 백성은 죄와 싸웁니다. 좀 빨리 가겠습니다. 3절에 유다의 맏아들 에르를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4절까지 읽었는데요. 그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하나님이 직접 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물론 돌아오게도 하시겠지만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거,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족 중에라도 우리 교인 중에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요.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회개하지 않으면 공동체 가운데서 은혜 받을 수 없고 공동체는 계속 파괴될 것이다.
7절에 보면 갈미의 아들 아갈이 나옵니다. 공동체를 파괴한 죄죠. 한 명이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멸해 버렸어요. 아갈, 진멸해야 할 물건을 가로챘다라고 합니다. 아갈하면 잘 모르시죠? 아간 하면 아시죠? 아간은 누굽니까? 여리고성 전투, 그 후에 죄를 지었어요. 여리고성 하면 이제 가나안에서 첫 번째 전투 아닙니까? 너무나 특별한 전투에서 가나안 전쟁의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가나안 전쟁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는데 그 일부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에 감춥니다. 금과 은과 아주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감춥니다. 근데 아간이 그렇게 했죠. 그 아간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아간을 하나님이 치라고 하죠. 근데 아간이 아니라 아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언어 유희입니다. 아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아간을 말하는데 아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 아갈이란 뜻이 골칫거리, 재앙이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골칫거리, 재앙이라는 뜻의 아갈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아간을 지칭하는 거예요. 언어 유희를 통해서 아갈이라고 하면서 골칫덩어리 아간, 재앙 덩어리 아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죄를 지적한 것이죠. 여러분, 언약 백성은 죄와 싸웁니다. 여러분, CCTV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서 매 주일마다 뒤에 영상에 함께 다 같이 본다고 하면 교회 어떻게 와요? 그렇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언약 백성은 죄와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는지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죄에 대해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늘 회개하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죄를 짓지 않도록 함께 돌봐주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라고 얘기해주고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오늘 역대기 사관,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고 특별한 존재이고 늘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며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걸어다니는 성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의 통로가 되자. 또한 우리는 죄와 싸운다. 언약 백성은 죄와 싸운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늘 죄와 싸우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올 한 달, 6월 한 달을 승리하며 일터에서 정말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고 직장에서 또 살림하면서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구원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약속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의 첫날 우리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와 시작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언약 백성의 정체성 기억하고 복음 전도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복의 통로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말씀, 언약 백성답게 죄와 싸우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언약 자손임을 기억하고 교회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 주옵소서. 병든 자들, 지병 있는 자들, 수술 앞둔 자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모든 환우들과 영적으로 심체되어 있는 영적 환우들 주께서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나온 이 자리에 어려운 발걸음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새벽부터 아침부터 나왔습니다. 한 달을 이들에게 한 달 동안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2시간 동안 걸어서 온 형제도 있습니다. 주님, 20-30분 차 타고 멀리서 온 집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월상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언약 자녀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두고온 자녀들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일창하고 기도할 때에 안에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환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꼭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못하는 리더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언약 자손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승리하는 한 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돌아가겠습니다.